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예배의 태도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가 식어지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도 예배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예배의 집중도가 현저하게 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예배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은혜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더 경험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일,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를 예배에 집중하게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 받는 일에 더 집중해서 더 은혜의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은혜가 식어지면 은혜 받는 일에 관심이 떨어져서 점점 더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로 은혜 받는 사람이 계속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예배에 계속 집중합니다. 조는 사람들이 대체로 계속 좁니다. 딴짓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딴짓합니다. 예배 시간에 한 번 나갔다 오는 사람이 꼭 나갔다 옵니다. 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더 사모해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인지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인지 내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져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 점점 더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인지 자기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도우시고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광야 40년 줄인 영혼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심으로 그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로 채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 않으면 누구도 이 땅에 온전히 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아는 사람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를 했습니다. 아내랑 그동안 가보고 싶은 곳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편안히 쉬었습니다. 근데 이번 휴가 동안 이제 차로 이동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이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은혜, 감사, 충만, 행복이라는 찬양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들이죠. 그 찬양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차로 이동하는 중에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저와 아내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 번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은혜를 아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을 말하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줄인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고 주님 나라 사모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배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선교 역사 200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주님 사모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고,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은혜를 누림으로써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여 주의 은혜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 나라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은혜가 식어지고 사라져서 예수 믿는 감격,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을 모른 채 메마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아서 주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대에서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와 세상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식어지는 것이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의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중요한 이유는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사모해야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데도, 하나님이 베푸시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 채우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 은혜예요. 아무리 큰 은혜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내게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은혜라도 그것을 내가 은혜로 깨닫고 누릴 때 그게 진짜 내게 은혜가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은혜를 은혜라고 깨달아야 그것이 내게 정말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그 은혜가 나를 힘있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더 강팍하고 더 메마른 사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에 합당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배를 기대해야 됩니다. 예배에 아무런 기대가 없으니까 예배에 와서 예배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주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말씀을 들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질 것입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재림을 기대하는 재림신앙이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것에 우리를 매이게 합니다. 세속적인 신앙, 물질에 소망을 두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치게 만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 누리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신앙,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삶은 절망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기대가 있기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기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기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은혜를 기대할 때, 예배를 기대할 때, 말씀을 기대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할 때, 그런 기대 속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고, 그런 기대 속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모한다는 것은 소원입니다. 사모함은 소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그래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소원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떨어지고, 간절함이 없으니까 사모하는 마음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간절함이 되고, 그 간절함이 사모함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어려울지라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서 받을 모든 보상과 하나님과 누릴 영광을 소망하는 그런 소원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모함은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모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위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전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으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채우시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헌신해도 내가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내가 충성해도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즐겨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즐겨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드러내어 높임으로써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기웃거리고 다른 것에 기대를 걸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다른 것을 사모하는 이유는
주님 채우시는 것으로 충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 채우시는 것으로 만족을 경험하게 되면 진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중에 충남 보령에 있는 갈매모 선교 순교 성지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곳 순교 성지 기념관 앞에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가진 자가 진정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도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채워도 다 만족해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온전한 만족과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온전한 만족, 온전한 기쁨, 온전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가,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과 교훈이 나를 만족시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케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영혼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채우시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은혜를 더 사모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안에 살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여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서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가 나를 은혜 안에 머물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베푸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우리에게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 사모하는 것을 계속 따라가게 되고 그것에서 계속 뭔가를 체험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사모하고 건강에서 의미를 얻고자 조금 따라가는 사람은 건강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그래서 어쩌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돈에서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자꾸만 돈에서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사모해서 어쩌면 돈이 주는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가 아닌 것을 우리가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면 거기에 진짜 관심을 두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베푸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은혜가 나에게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줄인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또 예배, 주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사모할 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시고 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서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덤덤하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줄인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채우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거룩한 은혜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깊은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예배할 때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은혜에 집중해서 내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큰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영혼이 만족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높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의 아름다움, 예수 믿는 것의 기쁨, 예수 믿는 것의 만족을 알아서 그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대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 기대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기대하는 영혼에게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다음 세대에게 그 은혜의 복음이 전수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평생 누리고 그 은혜를 평생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내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드러내 자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